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불러 보아야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불가가 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특별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받으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 세 분을 대접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내가 어찌 내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할 일을 감추겠느냐 하며 소돔성과 그 지경 인근 지역을 다 멸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돔 성과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극히 약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남색이라고 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동성애죠, 동성애. 그런 것을 아주 공공연히 그렇게 저지르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을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 성과 그 지경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성에 가서 거했기 때문에 자기 조카도 생각하고 또 거기 수많은 영혼들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의인들이 있는데 자기 조카들은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거듭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인들을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공의하시냐?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게 공의하시냐? 이렇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가 거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 50인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과 그 지경을 용서하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만일 50에서 5이 빠졌다. 45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냐. 그래도 45을 인해서 내가 그 지경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협상을 한 거죠. 줄다리기를 한 거죠.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걸 negoti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에는 뭐 내고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우리 자비랑 기업에서 에어컨 팔려면 견적서를 넣고 내고를 많이 해야 돼. 좀 내고 좀 해줘. 그럴 때 내고라는 게 그 negotiation에서 온 말입니다. 좀 깎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줄다리기 끝까지 해서 마지막에 10명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과 그 지경을 용서하기로 이렇게 확답을. 아브라함은 아무리 못했어도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거기 가서 산 날이 제법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멸망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보면은 그 소돔 성 사람들하고 그 롯이 이제 언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볼 때 네가 이방인으로서 우리 성에 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노도다. 그런 말들을 볼 때 상당히 알려진 거죠. 롯이 그 성에서.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 이건 어떻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나가기는 상당히 일찍 떠났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재산이 많아지자 롯은 덩달아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자기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자기 것이 많아지면 떠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것이 많아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설마 그래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롯이 내 밑에서 하란에서부터 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를 쫓아서 온 날수가 얼만데 풍어를 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날수가 얼만데 아무리 그래도 롯이 그 가족들이 소돔에 가서 의인 10사람 못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는 만들었겠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 그래서 10명까지 하고는 만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 성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을 거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 명도 그동안 가 있는 동안에 한 명도 복음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 그 처가 좀 건덩건덩했지만 그래도 껍데기라도 믿는 척했는데 그 처마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탈출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으로 변해서 죽었습니다. 그건 신령의 복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넷이 떠났는데 셋만 겨우
복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을 기대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내고를 했는데 웬걸 늘어나지 않고 줄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소돔성은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멸망하고 롯의 가족들 중에 아내는 잃어버리고 롯과 그 두 딸이 겨우 탈출해서 그 끝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이 결국은 그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또 다른 곳에 피해서 동굴에 가다가 롯이 자기 두 딸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두 딸이 우리 이 인근에는 세상에 교회를 쫓아 남편을 구할 수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께 포도주를 잔뜩 먹이고 교대로 이렇게 수태하자.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를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방 족속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는 롯에 대해서도 우리 참 앞으로 많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성에 가서 지내는 동안 롯의 심령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자기가 얼마든지 복음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자신으로 떠났는데 웬걸 떠나가서 심령만 상했습니다. 노력도 해봤을 겁니다.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씨알도 안 맥혀. 그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건 믿음 아닙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만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첫째로 롯이 비록 정말 비참한 죄를 맞았지만 롯은 의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 의인 롯의 심령이 상하니라.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의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잠언서나 전도서나 시편에 보면 의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해진 자.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졌으면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그 죄를 땜빵을 하거나 회개기도를 눈에서 짓물르도록 회개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용서받는 길도 없습니다. 교리상으로 회개기도를 많이 드려서 또 성화에 노력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죄는 피로서 사이죠. 피로서.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깨끗이 없어진 자, 깨끗이 씻어진 자가 의인입니다. 그럼 자기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되느냐? 그럼 그렇게 가면 지옥이죠. 그건 지옥이에요.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 건 지옥에 가는 길이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인류의 속죄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의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놨다는 진리의 복음.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세 가지.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교보지를 또 끓여야지. 이 어린 양, 너무 예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구약시대에 이렇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그 어린 양 머리에 죄인이 안수래요.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여기 이렇게 이 시커먼 죄가 안수를 통해서 이 양에게 넘어가면 이 양이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따서고 피로써 죄값을 치렀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이거 머스트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안수를 빼버리면 불법 제사입니다. 반드시 안수할지니. 레위기 말씀을 보세요. 반드시 안수할지. 근데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이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한 것이 구약의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 중에서도 대속죄일의 제사가 좀 더 세미하게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 절차를 마친 후에 마지막 희생양, 희생염소줘요. 수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제비 뽑아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남은 걸 끌고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요거는 양이지만은 염소라고 치고 끌고 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다 보는 앞에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제, 작년 대속제일부터 올해 대속제일까지 그 아사셀 양, 우리는 성경에는 아사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영어 성경에는 그냥 스케이프고트, 희생양,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에 머리 안수하고 대표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재로 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패역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또 간음했으며 도적질했으며 모든 죄를 구하고 나고 손을 떼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재가 이 스케이프고트, 희생 염소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염소는 이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이 뜻을 쫓아 이렇게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선포한,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내 몸에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It is proper. 아주 proper, 적당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대표자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으니 요단강의 세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신 걸 보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내가 저분에게 안수하는 거 너희들도 다 봤지 않냐? 그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도, 나의 모든 죄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때까지도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으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즉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딴 거 붙잡고 뭐 환상을 보고 뭐 소나무 뿌리 뽑고 뭐 어떤 거짓 교리를 믿고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분이다. 성령,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물,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능력의 세례다.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 세 증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중에서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 두 가지 증거만 가지고 복음을 날조해서 그 가짜 복음을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그랬구나.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커 믿고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 알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알고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인인 기독죄인들만 양산하는 그런 가짜 복음이 온 땅을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창세기 18장에 의인 50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의인, 이 의인을 기독교인들은 이 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기록해 봐라. 의인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들을 생각에는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해요. 그냥 칭의된 죄인, 이렇게는 얘기를 해요. 칭의라는 건 뭐냐면 죄는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영접 기도를 한 자. 그런 자는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건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이고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그런 거룩한 자들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실제 의를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시작하지만 쭉 내려가면 로마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3절, 24절 이렇게 두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량으로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의 사역을 하셨어요. 세례와 십자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주신 귀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가 깨끗이 사해져서 의인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모든 죄가 씻김받고 흰눈같이 거룩한 자가 돼서 의인으로 변화된 역사,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여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가 아니라 득의입니다. 이신칭의. 그건 기독교 교리에는 이신칭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교리입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이신칭의밖에 안 돼요. 죄는 있지만 어렵다고 불러주신다. 여러분, 호박에다 까만 매직으로 줄 그린다고 수박 됩니까? 못 되죠. 껍데기는 수박 모양을 내도 쪼개보면 뒷구멍으로 호박씨 간다고. 호박씨.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의인은 누구냐?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믿어서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실제로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의인만 있고 거듭나지 못한 기독죄인들의 모임 안에는 죄인만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죄가 있지만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다. 천만의 말씀. 의롭다고 불러주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의인을 착한 사람 또는 옳은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동번역 성경이 캐톨릭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하고 개신교의 성경학자들, 신학자들하고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 여러분, 소돔성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옳은 사람하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그 기준 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 물과 피의 복음의 사역을 믿을 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득의, 의로움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지는 것과 영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제가 로마서 강해서를 책으로 낼 때 책 제목이 의인입니까? 1권은 의인입니까? 하고 2권은 의인님이 다예요. 그 책 제목만 봐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나.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물과 피의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귀한 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시도는 해봤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들, 롯이 그 소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쟁하는 걸 보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조금 해보다 그냥 포기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밭을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랬는데 마음밭을 잘 살펴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갈 시기를 엿보고 주밀하게 바라봐야 되면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한 영혼이 사단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금 해보고 이제 힘드니까 그냥 포기 먹어버리고 지옥에 가려면 가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과 그 가족이 소돔 성에 가서 의인의 수를 하나도 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성도 여러분, 제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귀한 천국 보화와 같은 것이 밭에 감춰져 있는데 이 보화를 찾을 자들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밭을 잘 간품하여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할 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기나 있느냐? 저는 묻습니다. 있기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피차에 얼굴 기준 없이 그냥 적당하게 지내길 원하느냐? 소돔 성에 갔던 롯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도 거기 청년들하고 짝 맺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 딸들하고 정원한 사이들이 전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은 다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반면교사 롯에게 배우기 바랍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롯을 소돔성에 갔던 롯을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이 보이거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밭을 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기 힘들면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무슨 다른 프로그램 좀 하고 우리 이제 젊은 소장 그룹이 이제 그런 논의를 좀 시작을 했는데 속히 좀 달려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각자는 연약할지 몰라도 마음을 모으면 또 강해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끌어들이고 어떤 기회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고자 지금 합니다. 저도 기회만 있으면 마음밭을 간품해서 또 우리 동영상도 보내주고 또 책도 한 권씩 주기도 하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렇게 값진 은혜를 입혀줬는데 땅에 묻어놓은 자와 같은 겁니다.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놓은 자는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마저 뺏겨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에스겔서 33장 6절 한 절만 읽읍시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그 앞에 1절부터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은 이 복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외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끝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피의 값을 파수꾼들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색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